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10명을 뽑아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녹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부터 여러 세대를 지나가게 되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조금 더 옳은 방법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후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에녹은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대표적인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인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로 그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다 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녹, 우린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 삶에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에 에녹에 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찾아보면 한 4군데 정도 짧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에게 특별한 그런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에녹에 대하여 우리가 깊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에녹에 관한 말씀을 통해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린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에게는 65세 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장수했던 인물입니다. 969살을 살게 되었는데 사실 무드셀라와 에녹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노아에게는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삶을 통해 그를 죽음을 겹치지 않고 이 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셨다면 무드셀라, 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또 조금 더 의역해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라는 것인데 이 무드셀라가 사망하는 이 969세의 삶을 마치던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녹과 무드셀라, 노아 이 3대를 거쳐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식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깝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낸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구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그 기간 또한 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런지
미리 그림으로 이 세 명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사실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지도 않았고 엘리야와 같이 다른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우지도 않았고 사실 에녹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 조금 더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에녹의 삶이 어땠는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녹이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심플해 보이는 이 두 가지의 것을 에녹이 믿었고 그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또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목적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같이 걸어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야만 동행인 것이지 목적지가 다르다면 결국에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 삶의 비전을 정하는 것이고 목적지가 정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12월이 되면 교회는 교회의 비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회사의 비전을 만들기도 하고 가정은 가훈을 만듭니다. 또 학교는 급훈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훈이라고 하는 것, 급훈이라고 하는 것, 기업의 비전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같은 목적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우리에게 도구가 있을지라도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흔해 빠진 그의 삶에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 삶의 비전이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에녹의 이 삶의 목적지, 삶의 비전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요한 삶의 비전을 정해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믿은 것뿐 아니라 그의 삶에 지켜내며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 같아도 그것을 우리 삶에 나타내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먼 끝자락에 있는 섬에서 이 런던까지 오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를 써 자신의 방법을 적어 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나 배, 자동차, 다양한 이동 수단을 제시하며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말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한 방법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였고 결국에는 이 답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곳에 빠르게 도착한다라고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만, 이 답을 적어낸 사람의 마음은 내가 그곳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보다 내가 그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사실은 이 속도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빠른 정답을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도에 맞춰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같은 걸음으로 같은 속도로 그의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또 그 동행함을 통해 에녹의 삶에는 큰 은혜가 있었으며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큰 기쁘심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동행하는 삶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거리 운전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7시간, 8시간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 졸음입니다. 긴 장거리의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깐 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이 이 조수석에 있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자와 잘 이야기하며 잠들지 않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잘 도와주는지에 따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운전석에 있는 운전자 역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즉, 조수석과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같은 목적지에 같은 속도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동일하다면 그만큼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혹은 노아와 같이 어떤 믿음의 큰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매일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그가 300여 년의 삶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보통의 날에 하나님과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도 에녹과 같이 거대한 믿음의 행동을 이루려 하는 것보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선택하며 옳은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